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범어사라는 사찰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의 민속 문양에 자주 등장하는 물고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마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되도록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하!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 5번 출구와 7번 출구 사이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500m가량 올라가면 버스 정류장이 나오고요. 12분에 한 번씩 90번 버스가 옵니다. 그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올라가면 범어사에 도착합니다. 부산시 금정구 금정산에 위치해 있는 범어사는 서기 678년 신라 제30대 왕인 문무왕 1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선찰 대본산 금정 총림이라 불리며 오랜 세월 선불교의 전통을 이어온 사찰로서 해인사, 통도사와 함께 영남의 3대 사찰로 꼽힙니다. 의상대사가 창건하여 원효대사, 만해 한용운이 수행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행사찰입니다. 동국 여지 승남의 기록에 따르면 동국 해변에 금정산이 있고 그 산 정상에 높이가 50여 척이나 되는 바위가 솟아있다. 그 바위 위에 금색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은 사시사철 언제나 가득 차 마르지 않는데 그 속에 범천으로부터 오색 구름을 타고 내려온 금어들이 헤엄치며 놀고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천에서 내려온 금어를 뜻하는 의미로 범어사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대옹전, 관음전, 미륵전, 지장전 여러 법당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성전을 좋아합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성인이 된 나반존자를 모신 곳입니다. 새벽에 여기서 기도를 하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관음전 뒤에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이곳에서 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새벽 6시에 무료 공양을 할 수 있었는데요. 반찬은 별거 없었지만 공짜라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새벽 무료 공양이 사라지고 점심때만 무료 공양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전염병 사태 때문에 그마저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들이 모두 중단이 되고 나서 비로소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에 이런 훌륭한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사찰에 오면 4대 천왕을 볼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땐 이분들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분들의 형상과 임무는 나라마다 사찰마다 조금씩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범어사의 4대 천왕 중에서는 서방 광목천왕이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용과 여의주입니다.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한반도는 민속 문양 속에 유독 물고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절에 가면 곳곳에서 물고기 문양을 볼 수 있는데요. 범종각에는 나무로 조각한 목어, 추녀 밑에 달린 풍경에는 금속재 물고기, 건물 기둥에는 용이나 봉황이 물고기를 물고 있고 외벽이나 천장에도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독경을 하는 스님의 손에 들려있는 목탁도 원래 물고기 모양입니다. 물고기는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자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물고기의 형상을 사용했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물고기가 상징하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변성용. 물고기가 용이 된다는 뜻인데요. 용이 된다는 것은 큰 성공을 거두어 부귀를 얻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 그 물질적 풍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깨달음을 얻으면 그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고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가 용이 되는 거죠. 용이 되기 위해 지녀야 하는 여의주가 바로 그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음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모든 물체엔 그림자가 생깁니다. 전자기 또한 N극과 S극으로 나뉘게 되죠. 유일하게 무극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오로지 태양뿐입니다. 그 태양을 상징하는 무극 상태의 발광체를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여의주입니다. 사람이 정진을 하게 되면 시만이 열린다고들 하죠.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미간 사이쯤 되는 곳에 밝은 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불상의 미간 사이에 있는 옥호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빛을 발하게 되는 여의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불, 즉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평범한 물고기와 비슷하게 비유되는 곤충으로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자신의 몸을 고치로 만들어 각고의 시간을 보낸 후 황골탈퇴하게 되면 날개가 나오면서 나비가 됩니다. 고치가 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시간이 수행을 의미하죠. 애벌레가 나비가 될 확률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한평생 애벌레나 물고기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기도와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 사람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 마음의 평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나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여의주를 얻어 부처가 될 자격이 있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수행을 하려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안에 먼지가 쌓이면 쓸고 닦고 청소를 하듯이 마음속 먼지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것들을 쓸고 닦는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가고 천주교인들은 성당에 가고 보살들은 절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굳이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지금 그 자리가 바로 법당이자 교회이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곧 법계이자 천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정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여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면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불평불만들이 일어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청소를 하지 않으면 집이 쓰레기장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매일같이 청소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행복을 얼른 발견들 하셔서 깨달음의 여의주를 얻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후바